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루를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는 언제나 가능성의 존재임을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매일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복음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능력의 옷을 입고 선한 역할이 마음껏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열정의 신을 신고 가야 할 곳을 담대하게 다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품고 만나는 사람들과 복된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로 진리를 굳게 붙잡게 하사 세상의 혼돈에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소망으로 저희를 인도하사 세상의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름다움으로 저희를 부으사 세상의 추함을 과감히 던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생활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치료받고 약물이 투여되고 재활훈련 또 진찰받고 여러 가지 가료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멈칫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소망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함께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삶의 터전도 평탄케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정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며 차분하게 이 학업을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장래의 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생길 수 있게 함께 하옵소서. 수능 볼 때에 하나님 오늘 붙잡아 주옵소서. 시험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잘 풀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잘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시험 이후의 시간들도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게 해 주셔서 하나님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을 가지고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열정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문이 계속 있게 하여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하루를 생활케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것마다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어려움은 극복하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지혜도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 찾아오고 만나고 또 찾아가고 또 서로 교제할 때에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거래와 투자가 계속 진행되게 하시고 진행된 것은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계속 거래와 투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좋은 교류가 있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과 일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좋은 일거리가 생기게 하시고 이 도전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하나 잘 추진되게 하시고 결과도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되게 해주셔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잘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건강 안에서 기쁨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토록 인도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축복하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헤어져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마다 서로를 생각하며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많은 영혼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신앙생활에 갈등하시는 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함께 나와서 진심으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깊이 깊이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담비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3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주후 4세기 교회 역사는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기독교 교세가 급속하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당시 세계라고 하면 중국도 있었지만 유럽, 중동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이 전체 세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기독교 영향이 계속 확장이 되면서 이 기독교 세계에서도 이 지역이 핵심이 됩니다. 이 지역 교회들의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존경받던 4명의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보통 4세기의 4대 교회 지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만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히에로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 그레고리오 1세 이렇게 4명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거스틴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암브로시우스는 맏형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후반부 또 로마가 많이 힘이 약화가 되면서 결국 각 지역별로 나라가 막 세워지고 민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왕실에 부당한 권력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암브로시우스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의 인품과 신앙이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이 회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지금의 밀라노 지역의 그 교회 전체를 감독하는 교부가 됩니다. 당시 밀라노 지역은 유럽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에게는 친형제이자 변화서였던 사티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티루스는 원래 이 동생보다 더 유능하고 전도 유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브로시우스가 이 밀라노 지역의 총책임자가 되자 자신의 어떤 명성과 경력을 과감히 희생합니다. 그리고 동생 역할을 돕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당시 이쪽 지역의 감독은 혼자 감당할 수 없었을 만큼 굉장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암브로시우스는 자기보다 형이 더 훌륭하니까 도움을 받을 다른 사람을 찾겠다 계속 만류를 했지만 형은 진심 어린 태도로 동생을 도왔고 그리고 결국 암브로시우스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티루스가 갑자기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병 때문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생활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교회 내적인 이 모든 역할들을 사티루스가 대부분 맡고 있었는데 형제를 잃은 그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암브로시우스를 중심으로 많은 관계들이 막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이 막 복잡해집니다. 해야 할 일은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계속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암브로시우스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불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배 시간에 이런 고백을 성도들에게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를 잃었다라는 것을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제를 가졌다라는 사실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보화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그 보화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받을 때도 기쁘게 받았기에 드릴 때도 기쁘게 드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12개의 지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들어간 후에 12지파별로 살아갈 수 있는 땅, 지역을 이렇게 분배해 주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와 그리고 이후 지도자인 여호수아 두 사람에게 각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의 숫자, 인원과 상황, 그들의 어떤 형편에 맞게 땅을
잘 분별해 주어라. 이렇게 잘 명령해 주십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그 요단강이 중심에 있는데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핵심은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모두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일례로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 지파의 반, 그 므낫세 지파 반은 요단강 서편에서 봤고요. 므낫세 지파의 반은 다시 요단강 동편에서 또 봤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얻게 하시면서 29절과 31절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가족대로, 그 가족 세대별로 받을 만큼 아주 세세하게 모두 땅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33절에서 레위 지파는 유일하게 땅을 얻지 못합니다. 11개 지파는 가족별로, 지파별로 굉장히 넓고 다양한 땅들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유일하게 땅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는 정서적으로 매우 섭섭해하고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난리가 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땅 한 평 얻지 못한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현실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지파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언약궤와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성전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인 신앙적인 역할로 이 자체가 다른 지파들이 얻을 수 없는 분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분복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복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복도 큰 복이다. 그것을 레위 지파가 지금 갖게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실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터전과 먹을거리를 주십니다. 레위 지파는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들을 나눌 때, 지파별로 전리품을 나눌 때 레위인들도 얻게 하셨습니다. 가족별로 넓은 땅을 세세하게 다 받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48개의 도시를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고 그리고 작은 지역이었고 별 볼품 없는 도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는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토지가 전혀 없었고 소유물도 많지 않았기에 상실감이 있을 수 있고 박탈감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생활에 섭리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지파,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살 수 있게 모든 여건들을 주장해 주십니다. 이때 있던 것도 없을 수 있게 되고 가진 것도 소진될 수 있습니다. 물질, 건강, 관계, 명예, 힘, 다양한 것들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마지막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따뜻하게 구체적으로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 갖지 않습니다. 욥이 자녀, 재산, 집, 모든 것을 다 이뤘을 때 고백을 우리는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지만 그리고 다시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런 고백을 향해서 계속 나가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잃어버리는 것, 사라지는 것, 상실되는 것들이 자주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저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뜻이 있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저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생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